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형편 또는 자신의 은사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본인이 새벽형인 사람은 새벽 기도에 좀 열심히 나오시면 되고, 나는 새벽엔 도무지 힘이 없어, 나는 저녁형 인간이야, 그러면 저녁 시간에 힘이 나는 분은 저녁에 또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면 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받은 직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직분에 맞춰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하시면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가 있으면 그 교사의 은사면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혹은 전도하는 사람으로, 혹은 선교하는 일로 각각의 다양한 은사 속에서 봉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방법은 다양함 가운데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가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과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필수입니다. 청년들이 대학교에 진학해서 대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조금 부족한 이런 과목이 있으면 선택 과목을 택해 들으면서 보충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선택 과목만 가지고 학점을 아무리 수백 학점을 채운다고 그래도요, 졸업할 수 없습니다. 졸업 학점 가운데는 학교가 지정해 놓은 필수 학점, 필수 과목을 꼭 수료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학점을 많이 받아도 이 필수 과목에서 과락, F학점이 나오면 학교에 한 학기를 더 다니면서 그 과목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수 과목 또는 필수 학점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에서 필수는 뭐냐? 성경 읽기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 하는 것은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마치 곡기를 끊고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건강할 수 있다, 나는 운동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이 안 된 채로 기초를 쌓지 않고 기초를 파지 않고 높은 건물 또는 높은 탑을 세우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매우 열심을 내서 읽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성경 통독사경에 1주차를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요, 정말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읽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하루에 20장씩 30장씩 읽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는 모습을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봐도 대견해 보이고, 또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참 좋아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성도를 볼 때 얼마나 예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속도를 빨리 해서 읽는 분들은 아마 금년에 2번 또는 3번을 읽으실 작정을 하고 읽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내실 수 있다면 더욱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분위기를 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성도들이 힘을 내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분위기에서 뒤처지지 마시고 나중에 읽겠다고 자꾸 뒤로 미뤄두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함께 꼭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는 일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그렇습니다. 중세 시대인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이 교회가 아주 극심하게 타락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라 할 수 있는
사제들이 타락을 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황무호설 같은 신학이 등장하고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슬람에 있는 그 중동을 정복하고 성지를 회복한다는 명분 아래 십자군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단과 같은 신학이 교회 안에서 난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배하던 그 중세 시대를 우리는 역사 시간에 배울 때 교회가 지배했으면 빛의 시대 이렇게 배워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역사책에는 암흑시대 또는 어둠의 시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극심한 타락 속에서 교회는 부정부패의 물이 들어갔고 교회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성직자도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직 매매라고 해서 돈을 주고 파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어떤 개혁적인 조치로도 이 타락에서 벗어날 방도가 잘 보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럴 때 마침 르네상스 운동이 펼쳐지고 계몽주의가 싹트면서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르네상스 운동의 핵심은 근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면 이런 시대에 교회가 돌아가야 할 근본이 어디냐? 교회가 돌아가야 할 근본은 바로 성경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성경이라는 것이 오직 고대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 성경을 신부들만 소유하고 읽었습니다. 그나마 신부들 중에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성경을 읽을 줄도 몰랐고 또 떠듬떠듬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목회자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로 설교한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천주교에는 그 전통이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천주교도 사실은 성경을 한국어로 읽은 역사가요 얼마 되지 않아요. 1970년대 가톨릭 신학자들과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번역 성서라는 것을 번역하고 출판하면서 천주교인들도 비로소 한국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없던 그 시대에 루터와 깔뱅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석서를 내고 교인들이 자기네 나라의 말로 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 같은 분들이 금속 활자를 만든 것도 독일어로 된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타락과 사회의 부패를 고칠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니라 성경 속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회복운동을 펼쳤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중세 유럽 사회의 부정부패를 깨끗하게 고치자 하는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럽의 각국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가르쳤고 각국어로 번역이 된 성경이 곳곳에서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뜻에서 오직이라는 뜻의 라틴어 솔라 이 말을 붙여서 5가지 구호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5 솔라, 이것을 5 솔라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을 가장 선명하게 함축한 내용이 바로 이 5개의 솔라인데,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만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다니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장로교인이잖아요. 우리 청북교회 장로교회 교인이잖아요.
여러분, 이 장로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래서 이런 정신을 깨닫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나라의 운명을 전환시키는 놀라운 힘이 성경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무려 절반 이상이 예배 중에 읽는 설교 본문을 읽고 듣는 것으로 성경 읽기 한 주간의 몫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아마 절반 가까이는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부터 4절까지가 이번 주간에 읽은 성경의 전부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모자란 행태입니다. 내가 운동하지 않고, 내가 몸 관리하지 않고, 내가 병원에 가 진찰 받아보지 않고, 내가 그냥 편한 대로 먹고 살고 또 자기 몸에 해로운 일을 다 하면서도 나는 건강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건강은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자기의 건강을 자신하고 지키겠다는 태도와 이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몸이 죽어가는데 자기는 건강한 줄로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지금 매우 건강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시편 1편 2절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에는요, 1절 말씀을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주어가 2절에도 해당이 돼야 되는데 2절에서는 주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넣어서 다시 2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누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죄인들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세상 것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 그들이 복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성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읽고 듣고 묵상한 말씀대로 지켜서 사는 그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복받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복받는 길을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복을 사모하면서도 이 말씀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무엇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일까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그렇지 않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서 약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지금 옛날에 보면 키를 가지고 곡식 까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알곡이 차 있는 곡식은 키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알곡이 없는 겨라고 하는 것은 작은 미풍에도 또 선풍기 틀어놓고 키질하면 여러분, 겨는 그 작은 바람에 그냥 흩어져 날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즉 중심이 없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이런 연약한 신앙인, 겨와 같은 사람이 돼서 부끄러운 신앙을 보이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잘 인도하는 등불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즘이야 뭐 가로등도 밝고 자동차들이 불을 환하게 비춰서 도시든 농촌이든 걷는 게 뭐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예전에 방학을 맞아서요, 시골에 오면 전기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어서 이 깜깜한 밤에 시골길 또는 산길 걸어가는 게 이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약간의 그 위안을 삼는다면 이렇게 그 등 안에 그 초롱불 손에 들고, 그래서 조심해서 산길도 가고 논과 밭 사이 시골길도 갔습니다. 그 손에 든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마음을 안심하게 하는지요. 이 불빛만 있으면, 손에 든 초롱불 하나만 있어도요 안심이 돼요. 시인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빛이 있어야 돌이 있고 시내가 있고 도랑이 있고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장애물들을 피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환난과 장애와 불편한 것들을 잘 피해서 또는 극복해 가면서 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발길에 비추는 등이 됩니다. 내 길을 앞서 비춰주는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그렇게 인생길을 비추는 등불이고 빛인데, 정작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고 얼마나 무심하게 버려두는지를 모릅니다. 칼 바르트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구호를 가르쳐 줬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과 세상 돌아가는 일을 숙지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호였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런데 우리는 성경보다 신문에 더 관심이 많아요. 종이로 만들어진 신문이라기보다는 세상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뉴스에 더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요즘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동향에 모든 관심을 기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 소식보다 이 땅의 동향, 이 땅의 소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는 게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소식이라는 것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스트레스를 주는 뉴스가 속출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소식이 있고요, 우리를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빛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 속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은 하루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합니다. 핵심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고 핵심적인 일이니까 아침 눈 떠서 저녁 잠들 때까지 성경만 읽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내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서 해야 할 그 시간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루 일과 중에 다 하고 겨우 남은 짜투리 시간에 어쩔 수 없이 해치울 그런 일이 아니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980년, 요즘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아마 크게 흥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영화는 보지는 않았는데 딱 그때가 배경이지 않습니까? 군부, 그죠? 그런데 이 198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고3 때 8월 1일, 날짜도 절대 안 잊어버려요. 8월 1일 날부터 전두환 씨가 주도하는 국보위에서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학원 수강 금지,
과외 학습 금지 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학교의 재학생은 오직 학교 수업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입시에 당장 고3부터 얼마나 많은 혼란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당시에 저는 공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려면 학원에서 그나마 국, 영, 수, 국사 이런 인문 과목들을 좀 보충을 해서 배워야 됐는데 이게 금지가 되니까 고3 학생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요.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내가 혼자 독학으로 입시 준비를 하자. 학교에서 못 배운 이 입시 학원에도 갈 수 없으니까 혼자 공부해보자 작정을 했어요. 당시 서울에 그 유명한 경기고등학교가 경복궁 근처에 있었는데 이 경기고등학교가 이제 막 개발되는 서울 강남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학교 건물이 당시에는 서울에서 가장 큰 정독도서관이 됐어요. 지금도 국회 도서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이 정독도서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독도서관이, 제가 미아리국의 너머에 살았는데 서울 우리 집에서 새벽에 버스로 첫 차를 타면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학교 가는 또 길목이고 해서 동네에서 이제 버스 종점에서 4시 30분 첫 차를 타고 가면 그 정독도서관에 한 4시 50분쯤 도착을 해요. 그러면 충청도 말로 나래비라고 그러죠. 이 줄을 길게 서가지고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지정된 좌석에 입실을 하는데, 그 번호표 순서표 받아가지고 입실해서 지정된 자리에 가면 대략 5시 10분이 돼요. 매일 똑같아요. 5시 10분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예비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고3 학생, 혼자 독학하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10분이 아쉬운 시간이에요. 아주 빡빡한 일과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무조건 성경을 꺼내서 30분 동안 먼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기도 했지만은 정말로 이 성경을 그 새벽 시간에 읽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정말 그랬어요.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똘망똘망한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내드린 거예요. 분명히 공부도 잘 못하는 학생이고요, 뭔가 부족해 보이는 학생이고 미래가 아직 투명하지도 않은 이런 미숙한 학생이었지만,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어린 것이 새벽 시간에 성경부터 읽고 일과를 시작하는구나, 이것 보고 아마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하시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성경을 읽을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내 시간 투자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 가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특정한 시간에 후다닥 읽어 치워버릴 만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 지도자 후계 자리를 계승하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 백성을 제대로 이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 우리가 오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서 안 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르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항상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평생의 기호로 삼을 일입니다. 내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금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얻는 교회라는 목회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전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독 이상 꼭 하자는 목표를 갖고 성경 읽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빠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맛을 다 볼 수 있는 금년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여러분, 성경 읽기에 필수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간단한 건데, 첫째는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요, 이 영의 양식도 매일 먹으셔야 돼요. 매일 먹으셔야 돼요. 성경을요, 곳곳에 놓아두고 읽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언젠가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제 다초점 멀티 안경은 늘 쓰고 있지만 안경이 몇 개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소파 옆에도 있고, 침대 옆에도 있고, 서재에도 있고, 책꽂이 앞에도 있고, 집에 복도 앞에도 있고, 화장실 옆에도 있고, 어디든 가면 뭔가를 읽을 때 그 옆에 손이 닿는 곳에서 성경을, 이 안경을 찾아서 끼는 거예요. 성경도 한번 그렇게 옆에 놓아두어 보세요. 물론 목회자처럼 읽을 수는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매일 정해서 읽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교직원들 아침에 출근해서 경건회 때 같이 읽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설교 준비하면서 읽고 강해 준비하면서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읽기 때문에 참 다양하게 읽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는 아니지만 곳곳에 안경 놓아두듯이 성경을 놓아두고 매일 읽으십시오. 주로 생활하는 공간, 소파 옆에, 책상 위에, 사무실 위에 놓아두고 늘 꺼내서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체계적으로 읽고 규칙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몇 주째 계속 인쇄물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4장씩 아니면 매일 4장씩 정해서 읽어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꼭 1독해요. 2독을 하실 분들은 하루에 8장부터 10장 사이를 매일 읽으십시오. 그러면 목표한 일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리해서 욕심내서 읽지 마시고 적당한 분량을 정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정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인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정독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네 번째는 익숙해서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니까 1년에 한 번 읽는다 하는 목표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익숙해지면서 점점 읽는 분량을 해마다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주장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먼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집에 이런 일도 있고요, 아이들 이런 일도 있고요, 직장에 이런 일도 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면서 내 속마음부터 얘기하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말 안 듣는 백성들 데리고 광야길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문제도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모세도 자기 얘기하기 바빴어요. 그러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 자기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채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는요, 분명히 자기 하소연하려고 회막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시니까 자기 입을 닫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누구 앞에서라도 자기 입을 먼저 열어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열어서 읽어야 합니다. 매일 읽는 말씀, 늘 밤낮으로 하는 묵상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엄청난 능력이 있고 그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효과를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대하여 읽겠다고 하는 실천 의지입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셔서 복 있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돼서 온 교회가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성경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밤낮으로 읊조리며 묵상하는 사람이라 하셨으니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듣고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